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 벌써 6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특히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율법주의자냐, 그러니까 율법, 규칙, 종교적 규칙을 매우 많이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혼내는 그런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하죠. 지난주에 우리 폭력성, 구약의 하나님의 폭력성을 살펴보면서 성경에 폭력적인 행위가 있다고 해서 성경이 그 행위를 인정하는 것,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님이 폭력을 행사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특히 생명을 오히려 보호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폭력을 사용하신다고 믿고 주장할 만한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왜 폭력에 연루되시느냐, 폭력에 가담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인간 세상의 폭력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만들어주셨고 허용하시면서 생긴 불가피한 현상이다 라는 그런 측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결론적으로 구약의 야훼와 신약의 예수, 성부와 성자는 모두 폭력보다 평화를 좋아하신다. 폭력을 사용하신다 해도 그 폭력은 결국 평화를 위한 폭력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하나님은 왕과 권력들과 함께 폭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중단하시고 인간 사회의 주변부에서 새로운 개혁을 시작하신다. 그런 내용들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이 율법주의자냐,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시고 읽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 책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개념인데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원복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오리지널 블레싱. 제가 이 주제를 강의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해요. 태초에 원복이 있었다. 왜 제가 자꾸 이 원복이라는 개념에, 사실은 매튜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제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물론 기독교 영적 전통에서 계속 내려온 개념이기는 하지만 매튜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를 통해서 좀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개념이거든요. 제가 이 개념을 왜 좋아하는가 하면 하도 어릴 때부터 저는 원죄라고 하는 개념의 압박 속에서 성장을 해서, 제가 가끔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키가 지금 키였고요. 고등학교 때 이미 몸무게는 지금보다 한 10kg 정도가 더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꽤 등치가 있는 그런 청소년이었는데 제가 몹시 밤마다 괴로웠어요. 죄책감이 이상하게 컸어요. 제가 비교적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범생이었는데도 저에게 있는 고민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을. 생각해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춘기 청소년이 성적인 상상할 수 있죠. 남자가 자연스럽게, 이건 호르몬의 영향인데 그런 상상을 하거나 꿈을 꾸면 그게 저에게 너무나 큰 죄책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뭐 이런 영성. 어른이 되고 신학을 하면서 내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구나. 왜냐하면 제가 아까 태초에 원복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원죄 이전에 원복이 있었거든요. 원죄가 라는 개념이, 개념은 훨씬 나중이지만 인간이 처음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나는 왜 이걸 배우지 못했을까? 이제 그런 고통스러운 생각 때문에 이 원복이라는 개념을 매우 좋아하고요. 어떤
설교나 강의를 할 때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 내용을 꼭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에덴 동산을 그린 거예요. 17세기 어떤 화가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복을 주시고 시작하신 거지 원조의 상태에서 우리가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이. 자, 그럴 때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시는 구절이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복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최초의 인류는 채식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고기를 먹는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등장해요. 물론 이건 뭐 지금 깊이 살펴볼 내용은 아니고요. 아무튼 처음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식물을 먹거리로 주십니다. 하지만 모든 식물을 먹거리로 주시는 거죠. 모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성생활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즐기라고. 기뻐하라고.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성적인 상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독교회가 이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직돼 있죠. 위선적이에요. 제가 왜 위선적이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매우 전통적으로 강한 이 중부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포르노 소비가 매우 높아요, 비율이.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해석을 하는가 하면 해석하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금욕주의가 강한 거예요, 개신교회가. 그런데 이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포르노를 소비한다는 거죠. 이건 은밀한 거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위선이죠. 그런데 그 위선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서. 물론 기독교는 성윤리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합니다. 하지만 언약을 맺은 사이, 쉽게 말씀드려서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과 교회는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특히 이제 유교 문화가 결합되면서 한국 사회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성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잘 안 하죠. 그렇지만 성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장 친밀한 관계에 대한 비유로 사용될 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다. 사실은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어떤 성경적인 성을 가르칠 때 너무 부정적이고 뭐 이런 혼전순결 뭐 이런 것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먼저 창조의 섭리 가운데 성의 어떤 성격,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잘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의 즐거움도 주셨고 먹는 즐거움도 주신 거죠. 먹는 즐거움도 주신 거예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들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복,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는 어머니들이시거든요. 우리가 아들, 딸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낳았지. 지금 세상이 안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자녀를 갖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이 너무 가득해서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사람과 온 세상을 만드신 거고요. 그 사람과 온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면 우리가 마치 즐겁게 살면 안 되는 것처럼 뭔가 늘 눌려 있어야 되고 죄책감이 있어야 되고 막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도 제가 설교하면서 찬송가 가사도 그렇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이에요. 즐거운 마음. 근데 우린 너무 무겁죠. 제가 십자가는 있고 부활은 없는 교회. 우리 문화 자체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라고 만드셨다. 이 전제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창조를 꼼꼼하게 하신 거잖아요. 아담 만들었더니 불완전하거든요.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행복한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행해진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닌 거죠.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사탄이 유혹을 했고 그 유혹의 과정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인 고백인데 저는 이단이 무섭질 않아요. 이단이 왜 안 무섭냐면 이단은 이단이기 때문에 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정말 무서운 건 교회의 타락이에요. 이건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아예 이단 간판을 달면 이단이라고 규정하면 돼요. 물론 일부 이단의 어떤 매력을 느끼고 거기로 가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문제인데 정말 무서운 거는요,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줄 모르고. 저는 정말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유혹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할 때 보면 정말 요만큼 표현이 다른 거예요. 요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요만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데 그 요만큼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이 망가지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만 제약을 두신 거죠. 하나만 딱. 여러분, 거기 나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에덴 동산에. 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였죠. 하나만. 그리고 이걸 먹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가 마치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만들고요.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뭐 이 부분도 우리 살펴볼 내용이 많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정말 선악과를 먹으면 죽이는 거였냐는 거예요. 그럼 죽었어야죠, 아담과 하와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살려두실 뿐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8번 만남 가운데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죽인다 한다고 죽인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죽인다였잖아요. 그런 의미인데도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지 않잖아요. 살려두실 뿐만 아니라 어쨌든 에덴에서 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은 상실했으니까 에덴에서 나가야 하는데 나가서 잘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가죽옷을 직접 입혀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인다 한다고 죽인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죽인다라고 표현하시는 건 이걸 네가 꼭 지켜야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이 창세기에 벌써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갈등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죽여 했으면 죽였어야지. 근데 안 죽이고 옷까지 입혀줘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화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야, 무슨 하나님이 지가 만들어 놓고 죽인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맥락과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정말 죽이셨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다. 그것이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다.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그런 예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왜 대통령 제도는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경고했던 거잖아요. 정치제도 잘못 만들면 너희들 고생한다? 왜 우리끼리 명문대라는 제도는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런 문화는 만들어 놓고 애들 고생시키냐는 거죠. 다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우리의 선택.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만드셨나요? 아니잖아요. 다 우리들이 만든 제도잖아요. 우리를 억압하는 거. 지금 생태계 파괴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인간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저는 큰 흐름에서 볼 때 예외도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비판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를 키워보신 어머니들이시니까 지가 결정해놓고 엄마 아빠 원망하는 경우 많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가 공부 안 할 때 공부하라고는 안 했거든요. 했긴 했대요. 물어보니까. 근데 굉장히 절제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말을 정기적으로 했냐면 너 나중에 혹시 그래도 아빠가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켰어야지 말하면 안 된다. 이건 너의 선택이다. 네가 나중에 혹시 후회하면서 내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해도 그래도 아빠가 나를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켰어야지 그 말은 절대 하지 마라. 이건 너의 선택이니까. 근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선택은 사람이 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 자, 그럴 때 이 책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나? 이건 굉장히 유명한 문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저자는 그 질문을 하지를 않고요. 왜 나쁜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까라는 질문을 해요. 왜 나쁜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까?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의 답변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어서 나쁜 사람한테도 좋은 일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저자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예수께서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사실은 착하고 안 착하고 좋고 나쁘고의 기준도 다 우리가 정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착한 사람과 2000년 전에 착한 사람의 기준은 같지만 또 달랐을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일종의 상대평가죠. 우리끼리. 그것도 관찰 가능한 지점에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뒷담화할 때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그러고 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건 다 상대적인 개념이고 관찰자의 주관도 개입하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정하는 것도 사실은 별 의미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왜?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평가 기준으로 바뀔 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그걸 전제하고 우리가 볼 때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는 전체 이유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고 못돼도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왜 나쁜 사람한테도 좋은 일이 생겨갈 때 우리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인 거죠. 재밌지 않나요?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 저 인간 하나님이 왜 벌 안 주시나 몰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독인 객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한 그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헤세드의 하나님이신데 예수께서도 오해받을 만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해를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에게 다 비춰주시지 않느냐. 비를
장마라 그래서 못된 사람 집에만 비가 오고 착한 사람 집에는 비가 안 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권고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보편적 은혜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햇빛과 비에 비유하신 거예요. 이해가 쉽잖아요. 햇빛이 누구만 쫓아다니는 건 아니니까. 만화 영화에서나 그렇지 비가 뭐 특정한 사람한테만 오는 건 아니니까 보편적인 은총의 영역이 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좋은 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나는 좋은 사람, 쟤는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이따 마지막에 이 부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되면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기준이 하나님이 될수록 우리는 율법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이건 성경의 일관된 증언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예수께서도 뭐 선하다 자꾸 말하지 마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존재라면 그 선한 존재가 만들어내는 율법도 선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적어도 이 성경의 가치관에서 전적으로 선한 분이라면, 이 성경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라면 이 성경의 세계관 안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면 모든 율법이 선할 것이다. 이 전제인 거죠. 연역법이에요 지금. 전제를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행복하라고 창조하셨고 그런 존재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이 율법은 당연히 선한 율법이라는 거죠. 좋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필요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결론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성경의 가치관, 적어도 그 전제를 할 때 그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도 그 의도를 100% 반영할 것이다. 우리 사실은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존경하는 직장 상사가 뭔가를 명령할 때도 우리 이 정도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저분이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이걸 하라고 하는 거 보면 뭐가 있겠지 하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 그래 그때 엄마 말 듣기 잘했어, 혹은 그때 그 선생님 말씀 듣기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인데. 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이 책이 기록된 거예요. 저자는 그걸 잘 표현해내지 못해요. 논리 구조는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법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법. 뭐 성경의 율법 말고 우리 인간 사회의 법. 이제 법의 여신이라고 부르죠. 엄격하게 정의를 집행하는 칼. 하지만 공평해야 하고 그래서 저울을 들고 있고요. 어떤 동상은 그게 있고 어떤 동상은 그게 없어요. 안대. 어떤 동상은 안대가 있어요. 어떤 뜻일까요? 차별 없이. 정의, 법의 집행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 누군지 몰라야 된다. 대상의 차이가 없어야 된다 하는 의도로 어떤 동상에는 이렇게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죠. 이 정의의 여신이라고 그리스에. 근데 여러분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못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인터넷으로 이 영상을 보시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왜? 누가 그냥 함부로 손 잘라버리면 그만이고, 차 갔다가 내 차 앞에 막아놓으면 못 오는 거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인 거죠. 사실은 법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도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 때문에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도 이해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도 착하고 이 사람도 착해요.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 때문에 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착해도 법은 필요한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세계관을 다 떠나서 법이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법이 존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적인 전제를 해도 법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법이 촘촘하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필요해서 준 법일 거라는 거예요. 그 법을 주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 세상이.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촘촘한 율법이 많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공동체의 약속이 필요하다. 규칙이 필요하다. 게다가 사람들은 타락을 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법은 늘어나고 촘촘해진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숫자가 많고 복잡한 이유는 하나님이 못 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망가져서인 거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지켜지기를, 모든 세상이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할수록 촘촘한 법을 주실 수밖에 없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규칙을 복잡하게 안 만들려고 애를 쓰고, 실제로 뭐 부교역자들 입장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 교역자들 간의 규칙이 복잡해지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규칙이 없이는 지금 뭔가 공동체가 보호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공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들 4명이지만 4명의 공동체에 규칙이 많이 필요 없다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근데 만약에 우리 목사님, 부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규칙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요렇게 하시고 요건 요렇게 하시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나빠서, 혹은 하나님이 좀 뭔가 이렇게 집착하는 하나님이어서 율법이 만들어지고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과 세상이 망가지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과 세상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꼼꼼한 법 체계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교통규칙을 정말 잘 지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뭐 하나 걸리면 몇십만 원에 벌점 받고 법원도 가야 되고 보험료도 엄청 올라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분들의 어떤 윤리 수준이 높은 것도 이유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스탑 라인에서 지키거든요. 역설적으로, 역으로 보면 여기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하고 갔다가 경찰이 보면 너무 많은 걸 잃게 되기 때문에, 이제 법이란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망가지고 사람 사는 세상이 무너지면 법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구약의 율법이 복잡해진 건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책의 내용을 주제별로 쫙. 그랬더니 하나님은 많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좋은, 여기서 좋다는 건 제가 말을 바꿔봤어요. 좋은 율법, 그런 좀 애매하잖아요. 뭐가 좋다는 거지 할 때 필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많은 율법을 주신 건 맞는데 제가 다라고 안 했어요. 대부분은 다 필요한 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준 율법의 정신은 분명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모든 법은 이것으로 압축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확장하면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보호하고 더 친밀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율법의 법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야훼의 율법은 시대를 고려할 때, 오늘날의 21세기랑 비교하지 말고 기원전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이거랑 비교할 때는 아주 진보적이고 급진적이었다는 거죠. 차별을 철폐하고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이 갖고 있는 법에 비해서는 진보적이고 급진적이었다. 예수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차별을 철폐하는 급진적인 생각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야훼가 준 율법은 인간 사회뿐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고려했다. 오늘날 이제 교회들이 비로소 성경을 좀 이 부분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핵심은요, 오늘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문화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쉬면서 살라고 만든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축은요,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축으로 율법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 얘기하면서 뒤에 계신 목사님 눈치가 보이는 게 제가 지금 3주째 과로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오전에 이 녹화를 끝내고 오늘 오후에는 제가 쉬어야 돼요. 정말. 오늘 오후에도 안 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연애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과로를 하는데, 그래서 이 가르침이 오늘 새로운 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은 우리를 쉴 수 있어야 하는 존재로, 쉬어야 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주실 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CEO, 최고 경영자, 건물주, 소유주들은 자기가 알아서 쉬면 돼요. 일주일에 쉬는 날 하루 없어도 3일 쉬어도 돼요. 근데 안식일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 집에 일하는 종들도 쉬게 하라고. 가축들도 쉬게 하라고. 안식년이 되면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스스로 쉴 능력이 없는 사람들뿐 아니라 동물들뿐 아니라 생태계가 쉴 수 있어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의 타락은 여러분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세상이 만들어진 것만 타락이 아니고요. 우리는 바쁘고 힘들게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든 것도 타락이에요. 그리고 능력주의로 오염을 시켜서 쇠뇌시키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없으면 차별받는 게 당연해. 네가 능력이 없으면 돈을 못 버는 게 당연해. 이렇게 최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세상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휴식을 보장받았어야 해요.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아프게 봐요. 차별을 그냥 정당화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차별받는 게 당연해. 그런 규칙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요즘에 인사청문회 앞두고 문제가 되지만 그 능력이 자기가 잘해서 얻어진 능력이 아니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부모 찬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맥락들이 움직여 나가는데 일 잘하는 사람 뽑고 보니까 다 60대 남자 서울대 출신이네. 이거는 전제 자체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죠. 다른 계층과 성별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을 찾아왔어야죠. 조금 더 힘이 든다고 해도 설사. 그래야 정의로운 거죠. 자꾸 그런 개념이 지금 왜곡되는 세상인 거예요. 목사로서 그게 슬퍼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본래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과 희년의 매우 중요한 법은 뭔가요? 자유죠.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됐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빚이 아무리 많아도 탕감받는 거죠. 땅, 아무리 소유가 많이 누군가에게 넘어가 있어도 다시 본래 소유주에게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체계예요. 제가 이 법 체계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하면 두 가지예요. 자본주의와 성경의 가치관을 접목시키면 돈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면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에
부채가 부도덕 아니니까. 물론 당연히 그 전제로서 돈을 정의롭게 벌어야죠. 하지만 이제 번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 법과 사람 사는 우리 사회의 법이 맞닿아 있는 건 상속의 문제예요. 희년의 정신은 상속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게 한국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특히 60대 이상의 부모님들은 많이 축적을 해서 열심히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희생해서 많은 걸 축적을 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큰 미덕이고 삶의 목표인데, 제가 목사로서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희년의 정신과 지금의 우리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접목할 때 접점은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본인이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희년이 50년에 한 번이잖아요. 사회가 전체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축적한 것을 세상을 떠나면서는. 근데 본래 땅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거니까 저는 상속을 절대 하지 말자가 아니고요. 최소한의 상속 그리고 사회 환원. 그것이 성경적 가치관을 지금의 경제 시스템에 접목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많은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부동산의 많은 것을 한 사람이 차지하는 건 성경적 가치관은 아니에요. 다른 건 얻을 수 있는데 땅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이 빌려 쓰면서 함께 공유하는 개념이죠. 저는 이런 법 정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이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나라의 법과 가치관에 스며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뭘 척결하고 반대하고 이게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니라 이런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이런 하나님 나라 율법 체계의 가치관이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와 또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경제 시스템 속에 녹아들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저는 구체적인 법안과 숫자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동적이에요. 하지만 법 정신으로 볼 때 상속은 최소화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땅과 집을 너무 많이 소유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꺼이 법에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 시대에 접목하는 수 있는 어떤 실천적 지침이 아닐까. 근데 제가 속상한 건 영향력 있고 유력한 교회나 목회자들이 이런 운동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뭐를 반대하고 뭐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시지. 저는 죄송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음과 우리의 욕망이 너무 깊이 결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날 우리들 교회 문화와 현실이. 그래도 크고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한두 분 정도는 이런 운동을 하셔야 그래도 이게 균형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거의 없고 다 그냥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뭐 반대하고 뭐 이런 그런 쪽에만 너무 에너지를 많이 교회의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제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심각해서 좀 무겁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장되지 않으면 선교적인 영향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세상을 설득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만으로는 세상을 복음으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또 개인 구원에만 몰입해서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50세 미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정치의식, 또 사회의식 이런 걸 고려할 때 얼마나 이 성경과 기독교의 복음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가를 설득력 있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 좀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 얘기해야 100명밖에 안 보잖아요. 좀 유명한 목사님들 한 10,000명씩 보는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셔야 이 성경적 가치관이 파고들 텐데 교회와 세상에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럴 때 이 부분 중요합니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율법이 분명히 존재해요. 뭐 천을 섞어 짜지 마라, 뭐 무슨 고기를 어디 어미 젖에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정결법 이런 것도 도대체 왜 이게 정결하다는 거야? 왜 이게 부정하다는 거야? 이걸 알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일부 추측은 가능해요. 공중보건학적으로 책에도 나오잖아요. 이 분리 개념, 오늘날의 사회적 거리두기, 그 개념으로 볼 때 탁월합니다. 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근데 일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율법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구약 성경의 방대한 율법이 대부분 필요한 것이었고 좋은 것이었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또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율법이 존재하는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 법들 역시 당시 상황에서는 분명히 필요해서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생님이 계속 뭘 주문을 하시는데 어떤 건 이해가 안 돼. 근데 예를 들면 열의 9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가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열의 9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이 하나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 하나도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유추가, 그래서 제가 추정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이건 명제가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 이런 논리적인 추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해는 안 가지만 왜 이걸 섞어 짜지 말라는 건지, 왜 여기다 삼지 말라는 건지, 왜 얘는 정하고 얘는 부정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으나 당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필요해서 주신 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 이걸 아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저도 이번에 새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율례를 너무 사모해서 몸이 약해졌대. 상사병 걸릴 만큼 하나님의 법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억압기제라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고 못 살게 만드는 법이라면 이걸 사모해서 상사병이 걸렸겠냐고, 시편 기자가. 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2절에서 어떻게 나가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좋아서 묵상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낼까 봐, 혹은 어디 아프게 할까 봐 율법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너무 좋아서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성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종교적인 규칙들이 결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사모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특히 119편이 제일 긴데 이 책이 주로 119편을 인용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죠. 시편 기자는 이 촘촘하고 억압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율법이 은총의 수단, 은혜의 수단이고 축복의 방편임을 알고 있었다.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증언입니다. 성경의 본문의 증언. 즐거워했다는 거죠. 이 규칙을 지켜야 내가 사는구나. 이 규칙을 지키면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여러분, 노예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않았겠어요? 안식일의 법을? 그렇잖아요. 명백하죠. 자, 우리 집이 망했어. 부도 났어. 다 넘어갔어. 그래서 내가 노예가 됐어. 안식년 희년을 얼마나 기다릴까요? 그날이 오면 내가 자유를 얻고 우리 집안도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날을. 율법을 사모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날만 오기를 기다렸고, 또 이놈의 이 지도자들이, 또 우리 주인이 제발 율법을 지켜야 될 텐데, 제발 율법을 지켜야 될 텐데 갈망했겠죠.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법정신을 이해한다면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게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거다. 율법의 1.1획, 이게 원래 1.1획이라고 번역을 잘했어요. 사실은 가장 작은 알파벳이에요.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점 같은 알파벳. 그걸 1.1획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작은 점 같은 자음 하나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이 율법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이걸 일깨워 주시는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장로의 유전, 인간의 법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가지쳐 나오는 사람들이 정한 율법이 문제였던 거지. 근데 우리는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율법이 나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전체로 보면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왜곡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못된 인간들이 인간들의 율법을 만들어낸 거죠. 인간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이런 율법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런 율법이.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안식일 가지고 우리가 의견 나눴지만, 안식일이 살리는 날이 아니라 억압하는 날이 돼버린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날. 이게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기여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날로 안식일을 주셨어요. 쉬어야 사니까, 회복되니까. 근데 안식일을 죽이는 날로 바꾼 거죠. 하지 마. 안 지키면 죽이고 벌 주고. 심지어는 병자를 고쳐서도 안 되는 날로. 왜곡이죠. 예수님이 저항하신 건 율법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게 율법주의인 거죠. 율법주의에 저항하신 거죠. 율법의 오용과 남용에 저항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온 거죠. 예수님.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확대해서 제가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바꾼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지들만 좋은 율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인간들을 억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는 우리 잘 살라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종교적 규칙이 있잖아요. 늘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나?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이 규칙이 도움이 되나를 늘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교적 규칙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나? 여기서 행복이라는 건 어떤 감각적이고 어떤 인간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적인 행복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행복. 그걸 지켜나가고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규칙인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규칙은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마땅하다. 지켜오던 거니까 지켜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켜오던 거니까 지켜라 할 때에도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살리고 있는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있는가? 만약에 대다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종교적인 규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죠.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예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처음에 좀 부딪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청년들도요 주일에 일해야 되는 청년들 꽤 있어요. 근데 교회가 주일에 교회 안 오면 정죄한단 말이죠. 그럼 그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주의를 지키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 근데 어떤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직장 그만둬야 돼. 그거는 옛날에 그래도 직장 얻기가, 저 졸업할 때 취업이 지금 같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대학 졸업할 때 사회 상황이. 근데 사회 상황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일에 교회 올 수 없다면 그 직장을 그만둬라. 그 사람이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그걸 억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청년이 지금은 그나마 온라인 시대여서 그렇게 권면할 수 있잖아요. 네가 주일에 교회 공동체 예배와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은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주일에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여건이 올 때까지 너의 주일을 어떻게 지키면 좋겠니?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공동체와 만나면 좋을까? 이걸 도와주는 것이 예수의 정신이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요, 율법주의라는 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율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빼면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당시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율법주의냐면 그들은 율법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건 뭐냐면 왜 지키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걸 지키면 율법주의인 거예요. 게다가 왜 지키는지 모르고 자기가 열심히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을 정죄하면 율법주의인 거죠. 정죄하면. 정죄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빠지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저항하는, 율법에 저항하는 건 율법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에 저항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오히려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에 저항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예배 그만드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역겹다. 너희들 그따위로 살면서 재물 끌고 와서 여기서 너희들 예배가 역겨워. 예배하지 마. 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주의자면 무조건 예배 드리라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야 그럴 거면 하지 마. 왜? 이 예배, 이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성경이 저항하고 있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냐 인간의 법이냐 해서 인간의 법에 매이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율법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빠지면 율법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 규칙을 지킬 때 이걸 잘 염두에 두시면 돼요. 11조를 해요. 율법주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 11조를 드리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헌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죠. 또 그렇다고 또 어떤 분들 강의 이제 악용하셔가지고 저는 헌금이 기쁘지 않으니 이제부터 헌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말고 기쁘지 않으면 왜 기쁘지 않은지를 찾아내고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새벽기도 기쁘지 않아.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와. 이러면 율법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왜? 그럼 너무 불안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삶의 규칙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12월 말에 정해놓고 내년 12월 말까지는 이렇게 가면 된다고 고민하지 말고 신실한 거죠. 그게. 대신 규칙을 정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율법주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1년의 삶의 규칙을 지켜왔는데 1년 동안 이것이 율법주의인가 사랑인가. 그래서 너무 율법주의에 오염되어 있으면 그건 바꿔봐야 되는 거죠. 다른 종류로. 그리고 또 살아봐야 되는 거죠. 1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야훼는, 구약의 야훼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고요, 예수도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주의에 저항한 분이죠. 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느라고. 구약의 야훼도 제사와 모든 행위의 본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정의와 사랑의 균형, 이걸 복원시키려고 애를 쓰신 분, 회복시키시려고 애를 쓰신 분이고, 신약의 예수 역시, 성자 예수 역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당시의 율법 가운데서 새롭게 구현해내고 싶었던,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주의에 저항했던 분들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제는 우리죠. 근데 아까 이미 설명을 다 드려서 마지막 그림인데요. 왜 이런 그림을 그렸냐면,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자주 해요. 우리 운전할 때, 운전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나보다 늦게 가면 운전 못하는 거고요, 나를 빵빵거리고 앞질러 가면 미친 X예요. 우리 율법주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요. 나보다 뭘 철저하게 지키면 율법주의자라 그러고요, 나보다 덜 지키면 방종하다 그래요. 이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기준은 늘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고요,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저 사람이나 나나예요. 그렇잖아요. 그 도로의 안전 속도가 있잖아요. 그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준이 되면, 내 앞을 막으면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차가 끌고 나왔다 그러고, 빵빵거리면서 나를 붕 앞서가면 저희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은 기준은 그 도로의 안전 속도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거고, 항상 우리는 종교적인 규칙의 의미,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럴 때 규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빚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삶의 규칙 말씀드리면서 늘 이런 종류의 그림을 보여드리잖아요. 또 붕어빵 그림 기억하시죠? 규칙 잘 만들어 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부어지면 그 모양이 된다. 이런 규칙들은 다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 그래요. 우리의 영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예요. 이런 율법도, 종교적인 규칙도. 규칙이 전혀 없으면 틀이 없는 거거든요. 틀이 없으면 붕어빵을 만들기 어렵잖아요. 붕어빵 틀이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죠. 근데 틀이 없으면 붕어빵이 안 만들어져요. 다 그냥 흩어져 버리지. 종교적 규칙, 율법이란 건 그런 거예요. 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틀, 은총의 수단. 그런데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개인의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도 작용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사회의 어떤 토지 문제, 세금 문제, 상속의 문제, 이런 예를 든 것은, 종교적인 규칙은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 또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까지. 그러니까 교단들마다 세습금지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 성경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아들이 물려받지 말라는 법이 있나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것이 선교적으로 장애가 되기 때문에 세습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많은 교단들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규칙은 이렇게 개인뿐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다. 그래서 제가 율법이나 종교적인 규칙이라는 표현보다는 룰 오브 라이프, 우리 삶의 규칙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강의를 마치면서 생각해 볼 문제. 여러분이 경험한 율법주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건 율법주의다라고 느꼈던 순간, 나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사람 혹은 나를.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율법 하나를 선택을 해서 도대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한번 토론해보자, 상상해보자, 한번 이제 그런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7번째 만남. 원래 한 주 휴강을 해서 좀 줄여볼까 했는데, 그냥 저는 재밌어가지고요, 그냥 안 줄이고 그냥 8주까지 쭉 가려고요. 그리고 여건이 되면 그날은 좀 이렇게 종강 파티라도,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은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 다과 같은 거라도 좀 하면서 파트락 같은 것 좀 해볼까 하는 그런 궁리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2주 남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완고하냐 아니면 융통성이 있으시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